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라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모두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영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곧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자,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들 벽돌에 쓸 짚을 공급하지 말고, 하지만 생산되는 양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은 그 어떤 의문이나 반론도 제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이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한낱 인간 왕이 내뱉은 말의 권위도 이러한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라는 말 자체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 권위라는 그 개념 자체를 혐오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대중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발표된 곡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입에 붙어갖고 자꾸 따라하게 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예. 요 노래 영상 밑에 댓글창에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위로를 받았다,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이런 글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서로를 상관하지 말고 그저 각자 자기 갈 길이나 가자는 그 말에서 사람들은 위로와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아무도 자신에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이 던져지는 그 권위의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마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에게 주어진 그 단 하나의 제약, 그 단 하나의 명령, 그 단 하나의 규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영화를 비롯한 모든 대중문화가 이 권위를 벗어난 자유가 주는 그 달콤함을 묘사하면서, 그 달콤함을 찬미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권위가 주는 자유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를 누렸습니다.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그들은 이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이 권위는 무엇인가?
성경의 권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신앙의 선조들은 그토록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것인가? 그 권위가 주는 위로와 자유가 무엇이길래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낫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 오늘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 먼저는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견해들을 먼저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 권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권위가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결론에 가서는 이 권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 권위의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두 번째는 이 권위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권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깜빡했군요. 슬라이드를 하나 안 만들었네요.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둘러싼 구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가운데는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인간의 사람의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교회, 그리고 사람의 이성. 요 성경을 둘러싼 요 권위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누구의 권위가 높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제일 높겠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와 사람의 이성 가운데 요 권위의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견해가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요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의 이성에서 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권위가 온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자, 이미 답이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이 잘못된 견해들을 일일이 제가 세세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견해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준다. 이런 주장을 살펴볼게요. 자, 만약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온다면 권위의 순서는 하나님, 교회, 성경, 그다음 밑에 사람의 이성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교회, 성경, 이성. 자,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모두 포함한 게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역자들의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추기경, 주교들 그리고 신부들의 그 조직을 가리켜서 카톨릭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교회로부터 성경의 권위가 나온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카톨릭의 교황이니까 요 교황에게 권세가 위임됐다는 것이죠. 그 교황이 합법적으로 대대로 그 권세를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교황 아래의 조직들은 이러한 권세를 위임받게 됩니다. 게다가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려준 이 권세가 아무런 오류도 범하지 않는 완전한 완벽한 권세라고 주장합니다. 이 권세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도 아무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사람의 양심을 판단할 때도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들만이, 그 교황을 비롯한 그 교회의 조직만이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가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밝혀주니까 너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오직 교회만이 어떤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주장을 누가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인 중에 성당 다니시는 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기성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미 설교 시간에 다루셨거든요. 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먼저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근거도 그렇고 제가 뭐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을 열고 닫는 이 열쇠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뜻해요.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열리고 복음을 거부하면 천국이 닫히는 것이죠.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딱 요 고백을 하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열쇠,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국 열쇠를 받는 요 권세는요,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완벽한 권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겠다,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항변하다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베드로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랐을 때는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자 곧바로 그 입에서 사탄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고로 이 권세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것처럼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권세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세가 이렇게 오류를 피할 수 없는 일개 인간의 조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확히 정반대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권세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교회가 가진 권세의 원천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견해를 볼게요. 성경의 권위가 사람의 이성에서 온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중세를 지나서 로마 카톨릭이 몰락하고 이성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성경의 권위가 이제 사회에서 크게 흔들리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성의 잣대로 저울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의 말이냐, 또 어떤 사상이 영감된 사상이고 어떤 사상이 영감된 사상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성의 저울질이 된다는 말은 곧 성경의 권위가 사람의 이성에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성으로 입증이 되어야 비로소 성경의 그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과 예언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마치 과학을 실험하는 것처럼
동일한 조건들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대로 재현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언들은 실험과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럼 너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냥 믿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구멍난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라. 그 손에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증거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죠. 역사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진 선택지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증언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증언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나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얼핏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지 않은, 또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이미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의학 지식들을 다 증명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증명해 보셨나요? 의사들이 가르치는 거, 의사들이 말하는 거, 네 말 맞아? 하고 다 증명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나의 부모님인지를 다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다 DNA 검사 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이 의학자들의 연구 기록과 우리 부모님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과 이미 기록된 기록과 증언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이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기록된 것과 그 증언들을 신뢰한 그 믿는 바탕 위에서만 이성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과학 이론들도요, 세월이 가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예. 오늘의 발견은 언제나 내일의 발견으로 대체되고, 또 오늘의 확실한 진리도 내일은 새롭게 재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는 사람의 이성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견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정답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이 지점에서 아주 교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를 따라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그 주장을 따르고 있는데요. 좀 생소하다고 하시더라도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기독교 서점 가시면 톰 라이트의 책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많은 목회자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미리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성경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이고 마땅히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성경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권위를 가지는가 이렇게 자문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란 바로 성경을 통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요 성경 자체, 요 성경이라는 책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도구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 주장이 말하는 강조점은 뭐냐면은 이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성경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의 내용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더욱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 자체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교리를 말할 권위도 없고 오직 성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숙고하기보다는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읽는 책 중에서 유명한 책에 실려있는 실화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B라는 어떤 여성 자매죠.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요. 있었는데 이 분이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에서 열리는 기도 집회에 참석하길 원했는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 A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에 B에게 비행기표를 사줘야겠다 이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표를 사줬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B가 비행기 쌍만 없는 게 아니라 요 집회에 그 등록할 등록비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A는 요 B에게 더 지원해줄 돈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 A가 다니는 교회에 로즈라는 목사님이 B의 집회 등록비를 내줄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셨대요. 그래서 A는 요 로즈 목사님께 전화를 걸기 전에 정말 내가 받은 이 느낌이, 내가 받은 이 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요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폈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보였대요. 에스겔 27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로즈 사람들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더라. 로즈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A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자신은 성경에 이 로즈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다른 성경에는 이 이름을 로즈가 아니라 드단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보는 이 NIV 버전만 요 드단이라는 이름을 로즈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까지 아시고 요 B를 돕기 위해서 A에게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에스겔 27장 15절 말씀이 과연 이런 뜻인가?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도와줄 것을 또 말하는 그런 부분인가?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요, 그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에스겔 27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두로라는 도시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요 15절에 있는 로즈라고 번역된 도시는요, 이렇게 멸망을 받을 이 두로와 활발하게 거래했던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즉 두로는 로즈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들과 교역하면서 부귀와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되리라는 것이 이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그저 이 로즈라는 도시의 이름을 근거로 로즈 목사님이 B를 도와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자녀를 도와준다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실제의 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일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읽으면 그 부분은 그때마다 다르게 해석되지 않을까요?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해석, 코걸이식의 해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본문이 기록된 배경과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그 본문으로부터 받는 인상에 집중한 나머지 본문의 진정한 뜻을 놓치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이단이 아니라 해도, 이단 교회가 아니라 해도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듯이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성경의 권위가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오직 성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 견해는 결국 그 권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의 개인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와 사람의 이성이 이 권위의 구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으로 이어지고 또 성경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이성을 지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구도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으로 이어지고 이 성경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사람의 이성을 지도하고 또 사람의 이성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구도입니다. 예. 교회는 이성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구도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되 그 기록된 내용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진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말씀과 동일한 구절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구절들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본문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그래서 NIV도 이 구절을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God breathed.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혹시? 창세기. 예, 역시 지사님. 창세기, 그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물론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뭐 입이 있으셔서 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 넣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유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 기사 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사람처럼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특별한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고 그들과 말씀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숨결로 창조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어진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창조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신약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20장에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강력한 임재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첫 오순절이 이르러서야 일어났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제 그분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그들과 소통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과 같이 이 땅에서 그분이 천국을 열고 닫으신 것과 같이 당신의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신 이유는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 생명력을 가진 유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이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무기물입니다. 그런데 마치 생물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최초의 인간처럼 생명력을 가진 온전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종이에 기록된 글일 뿐이지만 역사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살아서 약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약동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에 위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창조주의 다스리는 권한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위임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분의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판단하는 권위가 성경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판단을 받는 것은 곧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즉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 인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토기를 빚을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빚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숨결이자 그리스도의 숨결, 즉 성령 하나님의 증언만이 이 권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보고백서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을 매우 경건하게 존중하도록 감동을 받아 설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적인 목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또 다른 많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그로 말미암은 전적인 완전성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부하게 입증해 주는 논거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닌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도 물론 성경의 권위를 증거할 수 있고요. 성경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히 입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즉 사람의 이성에서 나온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신앙고백서는 이 땅 위에 있는 가장 큰 권위는 바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임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론짓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과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사상과 개인적인 해석들을 심사하며 우리가 그 판결에 의지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어떤 목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아닙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정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최고의 심판자는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령을 따라 사도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따라 가르쳐지고 이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 내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실로 거짓 선지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권위를 발휘하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시대와 문화적 배경 아래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자체는 그 문화에만 통용되었던 거야. 역사적 그 시기에만 나타났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문화를 맞춰서 고쳐져야 돼. 상황화되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 그 문화적 배경 아래 쓰여진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온 역사를 관통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들도 타락해서 눈물을 흘렸고 우리도 죄를 지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소망을 붙잡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예요. 이 진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정리해서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또 신약의 제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자, 신약의 서신서들, 편지들이 왜 쓰여진지 아십니까?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기록들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을 풀어서 이 서신서 속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이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복음서들이 서신서들이 쓰여진 후에 쓰여졌거든요. 서신서들에 나타난 그 교리적인 내용을 듣고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교인들이 이것을 궁금해하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서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서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서신서에 가르친 내용들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성경에 이런 도움 없이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게 되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서 또 정리해서 또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만든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교리들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또 교리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여서 말씀을 이 교리의 틀 안에서만 읽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그 정확히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의 해석을 제한해버리는 틀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세계를 여행할 때 필요한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성적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감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바른 교리는 우리가 이 질문,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을 연구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세웁니까? 전제. 전제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에서, 개인의 신학에서, 개인의 신앙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교리라는 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교리라는 안내자에게 의심이 생기신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이 교리의 내용들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탐구하시면 됩니다. 교리 역시 성경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히 구원에 이르는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는 바른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진실로 믿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이 명령하는 바를 참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 왕의 말씀은 그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이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이 선포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왕이 명령하는 것을 복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옛날 왕의 사자들이 왕명을 반포하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영원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빛 앞에 여러분이 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심판대 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던져진 수많은 말씀의 빛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 빛들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그 마음의 깊숙한 곳 안에, 그 마음의 어두운 곳 안에 은밀한 것들을 숨겨놓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던져진 그 말씀의 빛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심판될 것이며 그 말씀은 여러분 앞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의 심판대가 바로 마지막 날 바로 그 심판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 실로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나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며 나의 마지막을 결정하실 분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바르게 깨달은 자가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의 권위가 그 옛날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악한 자의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위는 택하신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도 동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그분의 지혜를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그 알량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 권위는 마치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적 규칙 아래에 얽매는 굴레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법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파멸과 비참의 구렁텅이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쇠사슬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며 성령께서는 바로 이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십니다. 수영하는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처럼 성경의 교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비록 부분적이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그 권세,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권세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됩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마지막 날 그 말씀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함께 우리 같이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사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나니 같이 나아가지 않도록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로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이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 권위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높이고 즐거워하면서 또 당신의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